오늘처럼 비가 오게 되면은 우산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별로 걱정을 안 합니다. 가령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타고 오셨는데 차를 저 먼 곳에다가 대고 걸어와야 된다 그랬을 때에 차 안에 우산이 있다. 그러면은 차를 저 먼 곳에 갖다 대도 별로 걱정을 안 해요. 그런데 비는 오고 교회 가까이 주차할 곳은 없고 차 안에 우산이 없는 사람은 그 순간부터 마음에 걱정이 생기고 염려가 생깁니다. 이 우산도 없는데 멀리 주차해 놔놓고 어떻게 가나 걱정이 되는 거죠. 지금처럼 장사하는 것이라 물건을 판매하는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으면은 그동안 이렇게 먹고 살 만큼 내가 살다가 보면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해가지고 어느 정도 생활비를 비축해 놓고 준비해 놓고 모아 놓은 사람은 별로 걱정을 안 해요. 왜? 이게 없어도 그래도 내가 준비해 놓은 것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 가지고 별로 걱정 없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축하기는커녕 이래저래 빚을 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달달이 그 빚을 갚아가고 막 이렇게 했던 사람들은 지금처럼 이런 상황이 되게 되면은 뭐 잠 못 이루고 걱정, 근심 막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평상시에 건강관리를 잘하고 정말 먹거리도 생각해서 건강을 생각해서 먹고 좀 운동도 이렇게 했던 사람은 지금과 같은 이런 상황이 생기더라도 내가 건강관리를 좀 더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해가지고 이런 바이러스에 대해서 큰 염려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과 같은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전 세계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하루에도 몇천 명씩 죽어져 나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좀 확인하고 살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나는 예수님처럼 죽어도 다시 부활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나 없나를 반드시 점검해 봐야 돼요. 가령 예를 들어서 어젯밤에 여러분들이 주무실 때에 내가 내일 아침에 일어난다 이런 소망이 있고 그런 확신이 있으니까 밤에 잘 때 다른 식구들을 붙잡고 이제 보면 언제 보겠노 내일 내가 일어나지 못할지도 모른다 막 이렇게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내일 아침 일어난다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뭐 자고 싶은 시간에 아무 데나 자고 편하게 자고 어느 식구 가족들을 붙잡고 막 그렇게 안 하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하루에 수천 명씩 죽어져가는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마음에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나는 정말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나?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오늘 죽더라도 내일 죽더라도 코로나19 때문에 설령 내가 죽더라도 나는 다시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으니까 아무 걱정할 거 없다. 그저 내 맡은 일 열심히 하고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역할 그거 잘 감당하고 이렇게 살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별로 걱정 근심이 없어요. 뉴스에 나오는 것은 저렇구나 저 세상은 그렇게 강대국이라고 하던 미국이 보니까 이런 전염병 하나 앞에 정말로 사람들을 묻을 만한 사람들을 화장시킬 만한 시설이 안 돼가지고 포크레인 갖고 땅을 파고 거기에다가 수백 개의 관을 갖다 묶는 그런 광경을 보면서 이야 이름만 아름다울 믿자 미국이지 전혀 아름답지 못하고 오히려 내가 살고 있는 한국이 더 낫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면서 그냥 오늘이든 내일이든 마음에 즐거움을 갖고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이런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속에 내 속에 부활신앙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요 돈이 많은 사람은 고급 레스토랑에 들어가도 몇만 원 하는 그런
메뉴 이런 거 걱정을 안 합니다. 돈이 호주머니가 두둑하고 씀씀이게 괜찮은 사람은 그러죠. 레스토랑 같은데 어떤 식당에 가도 그 식당 주인을 불러다가 아니면 레스토랑 같은데 지배인을 불러가지고 오늘 추천할 수 있는 메뉴 뭐가 있느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매니저나 식당 주인은 지금 주방에 어떤 식재료가 있고 어제 어떤 식자재를 준비했는지를 다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많은 메뉴 중에서 딱 추천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그 맛있게 해갖고 오십시오. 돈 많은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해가지고 추천 메뉴를 그렇게 먹어요. 근데요, 돈이 부족한 사람은 어떡합니까? 보고요, 예, 메뉴판 보면은 대체적으로 앞에는 비싼 거 해놓고 뒤에는 싼 거 해놨거든요. 뒤쪽부터 뒤집니다. 그래가지고 메뉴판보다도 가격부터 보고 메뉴를 정해가지고 이거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예, 세상에 이런 일 저런 일, 앞으로 코로나 20이 오고 21이 오더라도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 부활신앙을 가졌다는 그 표가 뭔가 하면은 제일 처음에는 마음에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8, 9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하는 이야기인데 그럽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어도 잠을 자더라도요, 무엇을 하더라도 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내가 이 땅에 살든 이 땅을 살다가 저 세상 하늘나라로 가든 모든 것이 내 것이 다 주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다. 죽어도 걱정할 거 없다. 이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20장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입장에서는요, 자기네들이 정말로 직장을 포기하고 가정을 뒤로하고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문제가 뭔가 하면 그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에 의해 가지고 골고다라는 그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하면은 이제는 우리를 잡아다가 죽일 거야. 로마 군인들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고 우리의 스승이 예수님을 잡아 죽였으니까 이제는 우리를 잡으러 올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요한복음 20장 19절 이하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이 바로 오늘과 같은 주일입니다.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두려움이 있어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을 고발해가지고 그렇게 로마 군인으로 하여금 죽이게 했던 저 사람들이, 저 유대인들이 이제는 우리를 로마 군인들에게 고발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잡아가게 할 거야. 유대인들이 우리를 찾지 못하게 하자. 우리끼리 모이자 해가지고 그들끼리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이게 뭐 별일이 아니죠, 사실은. 왜? 여러분들도 들어오고 나니까 저 교회 출입문이 다 이렇게 닫혔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이 들어오고 나고 문 닫은 거는 뭐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 문을 닫았다가 아니라 문들을 닫았다. 문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특히 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문은 큰 출입문이 있다 그러면은 그 문에 바깥에 누가 왔는지를 알 수 있는
조그마한 문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똑똑거리면은 그 조그마한 문을 열어가지고 바깥에 누군지 얼굴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믿을 만한 사람이면 큰 문을 열어가지고 사람이 들어오게 하거든요. 앞문이 있고 뒷문이 있고 옆문이 있습니다. 모든 문들을 다 닫았어요. 왜? 마음에 두려움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통행금지, 가장 쉬운 게 그겁니다. 이동을 금지하라. 달리면 퍼뜨리게 된다. 이래가지고 발들을 다 묶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땅하게 갈 곳이 없죠. 봄이 돼가지고 꽃은 피는데 꽃보러 하도 많이 오고 하니까 꽃을 갈아엎어버리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너희들 와가지고 꽃보러 오는 것은 좋은데 와가지고 다 퍼뜨리고 이렇게 가게 되면 우리가 죽게 된다. 두려움이 있으니까 그걸 못하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속에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들을 다 닫았습니다. 그런데요, 바깥에서 똑똑 소리도 안 났는데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오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과 부활하시기 몸의 전 다른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했다는 이야기예요. 문은 닫혀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있는 곳에 들어오셨다는 거죠. 거리 개념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요, 세상을 떠나게 되면은 우리가 다 진짜 하늘나라로 가서 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가서 살 때에 부활하거나 휴거했는 우리 몸이 예수님 몸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공간 제약이 없습니다. 내가 마음먹은 대로 갈 수가 있고, 네, 저 거리가 먼데 길이 먼데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러면 또 자동차를 타고 가야 되고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고 그러면 자동차 공장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없다는 거예요. 문이 잠겼는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들어오셨습니다.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불안해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말씀을 한 거예요. 오늘날 이 지구촌에 가장 필요한 단어가 무엇일까요? 살롬, 평안하냐, 안녕하십니까? 바로 이 말입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전부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처럼 평안이 있고 평강이 있고 살롬이 있고 안녕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믿음 안에 들어와서 이러한 아름다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걱정, 근심, 염려, 불안, 고통, 시련, 눈물, 한숨 이런 것들은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걱정이 태산같이 밀려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코로나19가 아무리 온 세상을 지배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면은 노아처럼 욥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보호받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못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은 하늘나라에 가게 되니까 더 좋은 곳에 가게 되니까 오히려 우리의 마음속에는 더 큰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이런 믿음이 있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늘 상급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다 떠나고 나면요 하나님 앞에 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이거는 지옥 갔냐 천국 갔느냐는 이런 심판이 아니에요. 이 심판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는 심판이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대한
심판은 어떤 심판인가 하면은 상에 대한 심판이에요. 상을 어느 정도 줘야 되느냐. 그래 하나님 앞에서 받는다고 하늘 상급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을 어떻게 받느냐, 어느 정도 받느냐,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그 목표라 해야 되고 거룩한 욕심, 여기에 대한 욕심이 있어야 돼요. 자, 요한계시록 22장 12절 13절에서 그럽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여러분 상이라는 것은 각자에게 다 줍니다. 우리 아버지 거 내가 받는 게 아니에요. 내 남편 내 아내 거 내가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인 아니라 내가 받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말한 대로 갚아주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부활절 헌금 많이 해야지, 머리로 생각하는 대로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지, 내가 선교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지 생각하고 말하는 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행한 대로 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말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뭐 이렇고 저렇고 말이 필요 없습니다. 열심히 꾸준하게 행하면 되는 거예요. 행하게 되면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가 내 때문에, 교회 때문에, 성경 말씀 때문에, 주일 예배 때문에 네가 이렇게 고생하고 수고했으니까 사람들은 모르지만 나는 알파와 오메가야. 처음을 알고 마지막을 알아. 난 처음과 끝이야. 다 알아. 네가 무엇을 했는지 다 알고 거기에 대한 사항을 준비해 놓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많은 상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했는지 모릅니다. 그저 예배 시간에 오신 분들은 과정을 모르죠. 의자 배치 이렇게 또 거리 2m 거리를 두기 위해 가지고 의자마다 앉지 말아야 될 자리에 또 화보를 이렇게 만들어 놓기도 하고,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마치고 돌아갈 때 떡과 계란 적어요. 선물로 부활절 선물이라고 그래도 다 준비해 놓고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리기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수고하고 한 것 직접 하지 않으면 우리가 잘 몰라요. 거기다가 어제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 장로님하고 우리 강도사님, 우리 이미경 권사님, 임 권사님, 각자 차를 가지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그 선물 다 이렇게 전달하고 한 거 우리는 다 몰라요. 아마 제가 말씀드리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수고하고 헌신한 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걸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다 아시고 거기에 대해서 상을 주시겠다고 그랬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일하다가, 교회 때문에 일하다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절대로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의 세미한 숨소리까지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걸 믿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열심히 충성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준다 그랬는데 마태복음 10장 41절에서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 이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네가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위해서 대접했으니까 너에게는 선지자의 상을 주겠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 그러니까 선지자, 의인, 그에게 행한 대로 상, 행한 대로 다 갚아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부지런히 해야 될 게 뭐예요? 정말로 하늘 상급을 찾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교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정말
정말 많이 강조하는 부분 가운데 하나가 하늘 상급입니다. 땅에다가 많은 것을 쌓아놓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느 순간에 내가 그걸 다 쓰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될지 모릅니다. 땅에다가 쌓아놓지 마십시오. 하늘나라에다가 쌓아놓으십시오. 정말 부자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앞에서 많은 상급을 받는 자가 참된 부자요 진정한 부자인데, 그런 부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마음속에 바라고 원하고 확신을 갖고 있는 그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은 예수님의 만남을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하늘나라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지금 살아계시니까 다시 오시거든요.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이 어떤지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설명을 하는 것이 이겁니다. 그래서 7위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여러분,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시는 거지, 이 땅에서 내가 예수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세주다, 이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제 아무리 뭐 거룩한 척하고 위대한 척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절대로 하늘에서 내려오지 이 땅에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났냐? 두 가지 일이 일어났는데, 첫째는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들, 그 잠자는 자들이라고 그랬죠. 그들이 전부 다 부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가 죽더라도 마음에 걱정 근심하지 말아야 될 게 뭔가 하면은, 예수님을 믿고 죽어서 땅에 묻히고 세월이 오래 흘러가지고 흙이 되고 뼈도 안 보이고 흔적이 없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저와 여러분은 부활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가 부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면은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구름 위에 계십니다. 그리고 천사들을 이 땅에 내려보내가지고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 전부 다 살려냅니다. 교회 많이 다니는 사람,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그것이 믿음일 수는 없습니다. 그럼 나는 교회 안 오면 되겠냐? 아니에요. 진정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교회에 목숨 걸고 또 다닙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천사들이 알아요. 이 사람이 예수 믿고 죽었는지 안 믿고 죽었는지 다 압니다. 그 사람들을 다 살려내가지고 예수님이 계시는 구름 위에 공중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예수님을 제일 먼저, 우리가 오늘만 하더라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저는 전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이 이야기하고 울부짖고 그랬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 얼굴을 한 번도 못 봤어요. 예수님의 목소리도 한 번 못 들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이 공중에서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무슨 이야기 하고 싶어요? 얼마나 감동적이겠어요. 여러분, 결혼하실 때 선을 보고 결혼하신 분들, 여러분 선 보러 갈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했습니까? 얼마나 설레이고 기대되고 얼마나 그랬어요. 저는요, 결혼할 때 선 보는 것보다도요, 군대 생활할 때, 저 전방에서 군대 생활하다가 서울 마장동이라는 곳에 그때 고속도로가, 그 고속버스 정류장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버스를 타고, 고속버스를 타고 대구까지 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
고속버스 표를 받고 그때부터 마음이 설렙니다. 옆에 어떤 아가씨가 앉으려나, 이 아가씨가 잘생겼을까 못생겼을까, 남자가 앉을까, 뚱뚱한 사람이 앉으면 내가 자리가 불편할 건데, 그때 그러한 설레임들,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한 번도 못 봤는데 그 예수님을 그 공중에서 만나게, 그 소망이 정말로 부활에 대한 진정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기대가 큰 거예요. 야, 예수님이 나를 만나면 뭐라고 하실까? 혹시나 난 너를 도무지 모르겠노라, 혹시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하실까? 그럴 리가 없겠지만은 여러분, 그 만남을 기다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는 모습,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내가 예수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열심히 살다가 왔습니다. 막 그런 사람은요, 예수님 만나면 막 안기고 신겠죠. 예, 막 예수님 목을 껴안고, 예수님 역시도 그래, 그동안 고생했는 거 내가 다 알고 있다. 사람들은 모르고 교인들은 몰라줬지만 네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렇게 신앙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거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너에게 줄 상이 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상까지 주게 되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런 소망이 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부활주의를 우리가 지내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이미 우리가 다 믿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부활에 대한 신앙이 있느냐, 이걸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런 무서운 전염병 때문에 하루에도 수천 명씩 죽어져 나가니까 내가 언제 어떤 모양으로 이 세상을 떠나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31번 그 확진자, 그 사람 때문에 우리나라에 전국 방방곡곡이 다 퍼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 사람 그렇게 입원한 지가 건 2달이 다 됐고 치료비만 3천만이 넘는다 그러는데, 그렇게 갖다 부어도 고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저 사람 저렇게 하다가 그냥 죽을 것 같다, 이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언제 어떤 모양으로 이 세상을 떠나든지 부활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으면 아무 걱정할 거 없습니다. 이 세상보다는 저 천국이 더 좋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 가운데서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정말 보기 싫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저 천국에서 만나는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다 주 안에서 형제요 자매요, 내가 그토록 불렀던 그 예수님, 내가 그렇게 정말로 보고 싶어 했던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성경 속에서만 봤던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의 예수님의 부활을 구경만 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활에 대한 신앙을 확실히 가져서 코로나19보다도 더 극한 상황이 오더라도 절대로 걱정하지 말고 주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부활에 대한 분명한 신앙을 더 크게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